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도가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사상의 대표자로는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노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자의 도가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도란 뭐냐면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를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도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성, 소멸, 변화의 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은 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변화도 도로 인한 것이고 소멸도 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모든 것은 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거나 더 하등한 것은 없겠죠. 그 모든 만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원은 다 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등과 같은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보면 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도가 뭔지 조금 감이 오나요? 그리고 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 곧 도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위에서 도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맥락인 거예요. 우리 근데 자연이라는 거 생각하면 어떻죠? 네, 당장 창문 밖에 있는 나무나 풀 등의 자연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자연들을 보면 누가 외부에서 키워줘야 자라나요? 아니면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자라나요? 그쵸, 스스로 자라죠? 즉,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연이 움직이는 운동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자연 내부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도라는 것은 자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누가 키워줘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의 작용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노자는 바로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위의 본질을 갖는다고 말해요. 무위할 때 무는 없을 무자고 위는 하다 할 때 위자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게 무위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그저 자연의 법칙에 몸을 맡길 뿐 일부러 어떤 자기도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 작용의 본질은 무위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키워드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위자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위자연은 노자에서 꽤 중요한 키워드예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토대로 무위자연의 뜻을 정리해보자면 무위자연이란 스스로 활동하는 도작용의 원리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자기를 가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라는 것은 반드시 극에 달하면 반대로 되돌아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은 노자가 말한 이 진리가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언제나 최상의 위치에 있거나 최하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탑스타도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어요. 정상을 찍고 나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더 내려갈 것이 없다면 나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노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극단에 도달하면 언제나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자는 돌아올 반자를 써서 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노자가 말한 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자가 말한 덕이란 육아에서 말한 덕이랑 완전 달라요. 노자는 덕이란 도를 따르고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도 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의 본성은 무위자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봤듯이 도란 무위자연의 특징을 가지니까요. 자, 잘 와닿지 않을 테니까 덕의 종류를 보면서 덕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노자는 덕의 종류를 최상의 덕과 하급의 덕으로 나눠요. 최상의 덕이란 뭐냐면 도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도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되 그 행동을 일부러 의식하면서 하거나 욕심부리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에서 봤듯이 노자는 도를 무의자연으로 파악하는데 무의자연이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도에 맞는 행위를 하되 의식해서 그 행동을 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야 해요. 그게 바로 최상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급의 덕이란 덕을 닦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 행동이 뚜렷한 어떤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 하급의 덕이라고 말해요. 노자는 이런 덕이 육아의 덕이라고 말해요. 우리 앞에서 공자에서 배웠듯이 육아에서는 자꾸 뭘 하라고 하죠. 예라는 규범을 정해서 어른에게는 이렇게 하고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고 형제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뭘 정해주고 의식적으로 하라고 해요. 그런데 노자는 위에서 봤듯이 이런 인위적인 행동은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노자가 봤을 때 육아의 인위해지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참된 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인위라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큰 도가 무너지다 생겼고 큰 거짓은 육아에서 강조하는 지혜가 출현하다 나타났다. 육아의 인위를 끊어버리면 백성은 다시 효도하고 사랑할 것이다. 자, 그리고 노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노자가 강조하는 도를 잃게 되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게 되면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 생긴다. 인을 잃게 되면 의가 나타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도 육아의 인의의 주 중 하나로서 육아에서 강조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의를 잃게 되면 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 이 예도 마찬가지로 육아의 인의예지 중 하나였어요. 즉,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을 잃으면 육아에서 말하는 인의 예가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최상의 덕은 아까 봤듯이 인위적인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급의 덕은 최상의 덕과는 반대로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의예는 점점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최상의 인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 자, 이렇게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이 뭔지 감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자, 위의 개념만 탄탄히 한다면 뒤에서 말하는 노자의 개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노자가 말하는 도의 상실에 있다고 봐요. 위에서 봤듯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상실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육아에서 말하는 지식과 욕망, 인위적인 사회 제도 등이 나타나서 사회가 오히려 더 혼란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러한 사회 혼란의 해결 방안으로 도의 회복을 강조해요. 내적 수양을 통해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자는 성인이란 도와 합일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죠? 자, 또 노자는 성인은 소박하고 유약하며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인을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한 거 중요해요. 자, 관련 원문을 읽어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물은 서로 다투지 않으며 모든 만물이 이롭게 하고 항상 낮은 곳에 처해 겸손하다. 따라서 최상의 선이란 물과 같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최상의 선이란 물과 같다라는 구절을 4글자로 하면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자, 노자는 왜 이렇게 최상의 선이란 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방금 읽어봤듯이 물은 어떤 특징을 갖죠? 네, 물은 서로 다투지도 않고 또 만물을 이롭게 해요. 그리고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즉,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처해서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란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가에서는 당연히 육아의 지식과 욕구 등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니까 성인은 당연히 지식과 욕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노자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무의 정치를 주장했어요.
무위정치라는 것은 통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정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2학년 3반한테 뭐 인위적으로 시키거나 명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렇게 통치자가 자기 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 스스로 다 이루어내는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한자로 무위이, 무불위라고 해요. 무는 없을 무자, 위는 하다 할 때 위자예요. 그리고 이 이는 접속사로 별 뜻이 없고 여기서 무는 없을 무, 그리고 불은 아니 불자, 위는 하다 위자예요. 그래서 이 무위이, 무불위 한자어는 제시문에 자주 출제되는 한자어니까 이 정도는 눈에 익혀주시면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노자는 통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다 이루어내는 정치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고정된 마음 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자가 주장하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는 소국과민을 주장합니다. 소국과민이란 그대로 풀이해보면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이웃나라에 다 굴고 개 짖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작은 나라를 추구했고 각 나라가 스스로 너무나 다 각자 잘 다스려지기 때문에 서로 오가지도 않는 그런 이상사회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즉, 노자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도에 따르는 통치가 실현된 소규모 자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소국과민은 노자에서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